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남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 때도 주님은 나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동역자가 되셔서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 내놓을 것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빽줄도 없고 돈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왔고 주님 때문에 멸시천대 삼아왔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 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심장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옵소서. 그저 정놓고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되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이 무엇이며 만남의 어떤 것이 축복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인생 시간 속에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60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특별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행복했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좋은 점을 배웠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행복했나 그걸 생각해 봤어요. 여기 첫날부터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은 주셨지만 에레미야에서 1장 말씀을 내가 받아갖고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나는 무지하고 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둔 것처럼 지켜주려 했어요. 우리는 만남이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대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목회자들 거반 80% 90%는 진짜 불행한 삶 속에서 한 어두운 속에서 꽃이 피듯이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듯이 진짜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뼈를 깎는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여자 사역자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교회 사역자들 동역자들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한 분도 계신 것을 별로 못 봤어요. 남편을 통해서 슬펐다, 자녀를 통해서 아팠다, 또한 환경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가 환경과 모든 남편과 일가 친척들이 너를 멸시천대 한다 할지라도 나는 창세전에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주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진흙 같은 너 인생은 진흙 속에서 내가 뽑아 올렸다가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이 진흙 같은 인생살이에 굉장히 행복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줄 알아요. 우리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에 행복이 좌우되느냐로 달려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만나면 누구를 만납니까? 육신의 부모를 만납니다. 육신의 부모를 만나는데 육신이면 대통령 자녀로 태어나면 대통령 자녀로서 고생을 모르고 커요.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요. 권력, 권세, 행사를 다 해서 그러나 그들이 큰 무슨 실패 속에 빠졌을 때 진짜 박근혜 대통령도 봐요. 온실 속에서 자랐던 그가 지금 감옥에서 그 아픔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지금에 비로소 예수를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부귀영화 누릴 때는 모릅니다. 대통령 권세가 있어가지고 권세의 자녀들은 얼마나 고생을 몰라요. 그러나 나같이 흙수저로 태어난 기질이 가난한 병이 우리 아버지 이북에 군안 내려와서 60에 우리 엄마가 39살이었어요. 39이고 우리 아버지는 60에 한갑인데 저를 낳았어요. 근데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자녀들 다 두고 나왔다고 옛날 사람은 아들을 유난히 찾았어요. 근데 우리 바로 위에 내 언니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는 죽었어. 하나만 살았어. 지금도 근데 그거는 왜 죽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못 들었으니까. 근데 나를 태어나서 아들인 줄 알고 태어났는데 개집애니까 우리 아버지가 개천에 갖다 버렸대요. 저놈의 기집애를 언제 켜갖고 냉수한 거를 묻어먹느냐. 이 힘든 유변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 힘든 시기였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참 세상 말로 하면 도둑놈 같았어. 왜냐면 어떻게 한갑 먹은 사람이 23년 나이 차이 나는 영계를 데리고 사냐고.
그러면서도 그 복인 줄 모르고 그렇게 여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여자들이 많이 따라서 줄줄 따라 집에까지 쫓아오고 막 이래서. 그래 우리 언니한테 들었어요. 나는 못 봤지만 어린 나이에 못 봤지만 그렇게 했던 그 아버지가 진짜 나중에는 내 손에서 밥을 잡수더라고요. 내가 10살 때 밥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콕콕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불우한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 엄마 나춘기 씨의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 거 생각해요. 개천에 버렸던 데서 우리 엄마도 에이 기집애 쓰잘데없는 거 하고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버렸을 텐데 남의 집에서, 그러니까 남의 집에 교회 집사님 집에서 2달을 키웠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야 우리 아버지가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또 이것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자라면 좋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심장 편막증 환자야. 햇빛 그냥 골골골골해 숨이 꼴따당 넘어가 숨을 못 쉬고 그럼 죽어라고 온목에다 물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놨대. 그럼 뭐가 꼬물꼬물하더래요. 그럼 또 깨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박태선 장로님 발밑에 갖다 놓고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 살려주면 시집 보내자고 주의종 만들겠다고. 우리 엄마가 서원 기도하고 당신이가 생명을 맞바꾼 게 새벽 기도를 나를 안고 업고 다니면서 새벽 예배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전렁동 전도관을 가려면 1시간 거리를 걸어가요. 거기를 추운 거리나 더우나 항상 데리고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 신앙의 본바탕 때문에 우리 엄마는 생명에 단축하셔서 나 때문에 그런지 어쨌는지 지금은 제가 이유를 그렇게 붙여봅니다. 우리 엄마가 53살에 세상을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나한테 이어주고 가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골골골골 했던 내가 보잘것없는 나를 또 엄마가 그렇게 내 12살에 돌아가시고 13살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임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그 생명의 속 싸개를 나 싸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 수 없어요. 남편에게 납치되어 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죠. 10대 계집애가 그 13살에 13살 우리 언니는 16살이야. 근데 어떻게 두 자매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전도관 사람들이 의리가 옛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리가 참 많았어요. 지켜줬어요. 우리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집을 지니고 사는 게 나중에 보니까 새빵살이라더라고. 우리 언니하고 나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근데 교회 식구들이 갖다 줘서 먹었는데 14살 15살 때 내가 김밥 장사를 했어요. 김밥 장사에 우리 자매가 살았어요. 통행금지 있을 때인데도 김밥 장사 김 한 장하고 반장을 잘라요. 반장하고 김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은 잡혀갈까봐 파출소로 뛰어들어가. 김밥이 남아서 술집마다 다니면서 팔고 버스 종점에 가서 상계동 버스 종점에 거기 사만운순가 뭐 거기에 가서 팔고 그러다가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경찰 파출소로 들어간대. 막 뛰어들어간대. 왜 그러냐? 누가 쫓아내. 그게 아니라 아저씨 통행금지 땡기면 나 잡아갈 거잖아. 근데 있잖아 김밥이 남았어요. 이거 다 잡수세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 마냥. 그럼 그 수경들이 다 잡숴. 그리고 이제 새벽 4시가 땡 쳐서 나오면 이제 갈 때 돈 주세요. 무슨 돈? 아까 김밥 잡섰잖아요. 김밥값 주셔야죠. 요 조그맣게 맹랑한 게 있네. 그거 꼭 때려요. 근데 그런 지혜가 어떻게 나면 그런 사람들이 보수게 내고 어떻게 살겠냐. 하나님의 생명의 속삭이로 싸주지 않았다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 때 주변에서 얼마나 여자의 계집애니까 그때는 뭐 지금 뭐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예쁘지만 그때도 참 예뻤어요. 제가 미녀가 아닙니까? 그때도 미녀고 지금도 미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깡패고 못된 애들이 가만뒀겠냐고요. 근데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이 상철인지 이 종철 이름도 지금 몰라. 그 깡패 오야봉이 상계동 오야봉이 얼굴이 곰보야.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날 지켰어요. 얘를 건드리는 자는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깡패 오야봉이 얘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보호하니까 난 보호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또 종로의 여자 깡패 깡뚝이라고 그전엔 유명했어요. 아주 여자 깡패 대단한데 그 사람이 또 나를 보호해서 그 둘이 나를 보호해갖고 얘네들 불쌍한 애들이다. 자기네는 교회 안 다니다 난 우리만 교회를 하니까 그렇게 보아줌 속에 그때는 내가 참 예뻤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예뻐서 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엄마 나춘기 씨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한번 택한 자녀 싫어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길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주의종이 만들지 않았나? 지금 오늘 비로소 그것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 나는 항상 누가 버릴까봐 두려워했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거 버려서 상처는 치유받았지만 그것이 내 트라우마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냥 내가 힘이 들어도 남의 집 가서 손 넣어서 일하기를 잘했어요. 우리 언니고 나하고. 왜? 그게 사는 방법이니까. 남한테 입만 쪽쪽거리고 가면 누가 좋다래. 가서 일해줘야 돼. 남이 새빵살이 할 때 집주인 빨래까지 집주인 지네 부부지간에 했던 저거 수건과 팬티 이런 것도 다 빨아줬어. 그 남편 넣는 거 속옷도 다 삶아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빵살이 할 때 새빵살이 우리 집 주인 여자가 보험회사 다니는데 그 돈을 나한테 모아가지고 나갈 때 나 우리 집사람 나올 때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사랑을 한 번도 새빵살이 많이 하지 않았지만 했을 때도 집주인이 이사 나가지 못하게 막 붙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서 이사 갈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리해줄게. 우리 남편이 사업 집회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그걸 수리를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우유 배달 나가면 우리 아이들 셋을 자기네 집에서 보름 동안 수리하는 건 보름 동안 애들을 도시락 다 싸서 학교 보내고 나오면 피곤하지 지영아 힘들지? 와서 밥을 차려주는 거야 집주인이. 내가 뭐 어디가 이쁘다고 피가 속에 살이 썩어서. 그리고 동네 사람이 저 여자는 뭐가 좋다고 웃어. 저 여자 속엔 예수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저 여자 속엔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맨날 싱글벙글 그다음에 집주인들한테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다닌 것이 바로 내가 잘나설까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신 주님이 항상 우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 내가 그들을 위에 올라가면 절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잘 믿음으로 이렇게 부유한 사람 못지않게 우리 지금 보세요. 우리 배정혜 총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우사랑 목사님도 모든 사람들이 보면 우리 가진 거 빌딩도 없고 내 집도 없어. 자가 내 집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한테 주는 걸 좋아해. 아멘. 베푸는 것 좋아해. 아멘. 그죠? 받아먹는 거 보면 난 누구한테 밥 한 끼라도 먹으면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이 이게 껄쩍지근해요. 항상 이게 걸려요. 근데 그냥 있는 거 다 들어 밥을 내가 먼저 사주고 나면 진짜 체중이 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졌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도 아까운데 나도 이렇게 지하에 사는데 어떻게 갖다 남에게 막 퍼져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누울 곳 있으면 감사하고 잠잘 곳 있으면 더 감사하니까 무조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주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어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떤 것을 얻습니까? 생활의 지혜를 얻습니다. 고생하는 것, 부모들이 살아가는 것 그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배움을 가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지름길로 갈 수 있고 어떻게 가면 남들이 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자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랑을 잘 모릅니다. 또 일할 줄 모릅니다. 힘든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은 왜? 밥벌이 부부가 되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손수 밥을 챙겨 먹어야 돼.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챙겨 먹다 보면 우리 언니 밥상도 내가 차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의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음식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뚜막에 5~6살짜리 부뚜막에 올라앉아서 불 펴서 밥하고 반찬을 하면 우리 엄마 하는 거 봤다가 이렇게 하면 맛있겠구나 하고 해보고 이런 지혜를 얻지만 부유한 대통령 집안에서 태어나면 다 일하는 도움이 되어주는데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참 사랑이 그들 속에 부부간에도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에 어떤 환경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존경할 만한 그런 멘토를 우리는 잘 만나야겠죠. 성경 속에서 보면 성경 인물들 중에서 믿음의 멘토를 잘 만남으로 그들의 생활과 믿음과 생활한 것 모든 것이 본받을 만한 멘토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은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보면 엘리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사람인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생 이름도 없이 농부로서의 삶을 그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칠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발탁되어서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고 중개자의 사역을 하나님의 증인의 사역을 잘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엘리사 선생님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표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들어갈까? 그는 노력하며 기도하며 애썼기 때문에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수제자 여호수아도 모세 곁에서 수종을 들면서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백성의 중개자의 역할을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머나 저가 백성이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은 백성 탓을 돌리지 않고 모세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 물 2번 쳤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그는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진짜 백성과 하나님의 중개 사역을 가다가 실수도 했죠. 먼 데서 온 사람인데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그 이방인 이런 것을 살리는 이런 역할도 그는 잘 감당을 했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활의 예수 십자가를 잘 외치고 증거하며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지 생각해 보자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또 놋기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놋기서에 나오죠.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이었던 그 이방 여인이라 예수 믿는 적통자 자녀의 아들을 만난 부귀영화를 누릴지라서 왜 부자였으니까 부자의 아들을 만났는데 몇 년 못 살고 쫄딱 망하고 그 남편도 죽어서 쌩가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본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를 보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는 시어머니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는 그냥 기쁨이 넘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그는 그 신앙을 봤어요. 그때는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게 본 고향에 돌아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회복하다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가 있구나 하고 룻이라는 이 여인은 시어머니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멘토가 시키는 대로 다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족보에 오르는 귀한 여인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빌라몬서에 나오는 1장 8절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오네시모의 종입니다. 오네시모란 이 종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는 종이 탈출해 도망가다 잡히면 무조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도 너무나 종살이가 좋고 자기네 집엔 대대로 종살이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종살이를 탈피할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종의 영이 되니까 아따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치러보자 하고 딴 나라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웬일인지 웬 축복인지 그게 기적이 다가왔어요. 신앙의 거장인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전도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유명한 사람, 부유한 집안 사람, 석각 박사이에게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다 버립니다. 명예를 버립니다. 돈을 버립니다. 일가 친척까지도 복음에 방해되는 건 짝붙잡고 자잘로 오로지 복음의 증인의 사역,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보라. 야야, 넌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네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갔지. 그러나 예수 빛 대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계시니라 했던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해갖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종살이에서 높은 직분을 받습니다. 어떤 직분? 전도자의 직분. 예수의 증인의 직분을 받아 그는
놀랍게 부활의 주님의 증거자, 증인자로서 일생을 마치는 삶을 봅니다. 그의 인생은 평생 어두운 터널이었지만 삶의 그 삶을 빛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오로지 일생을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몸바쳐 충성하며 살았던 그 삶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 그 부활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우고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겁낸 삶을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는 못할지라도 내 생활 현장에서 나의 삶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만하다. 어머, 저 사람 보니까 세상에 교회 갔다는 선교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헌금을 잘하건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밥도 잘 사주고 양말도 잘 사주지만 세상에 일가친척 거의 가난한 사람에게는 절대 도움을 주지 않는 예수쟁이들. 제가 우유배달해 봤는데 예수쟁이들이 제일 깍쟁이고 예수쟁이들이 제일 나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맞아요, 나도 예수쟁이지만 예수쟁이는 진짜 나빠요. 같이 막총 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뿐이 없는 것은 뭐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지영아 말 들으니까 그럴만하네 이래요. 근데 내가 왜 그럴까 하고 몰랐는데 내가 우유배달을 해서 보니까 불교 믿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은 연말되죠, 부정되죠, 날씨층 3층까지 우유 갖고 올라가요. 어머, 서울이 아줌마 손실없겠다 하고 장갑 주고 선물이라고 양말이라도 줘요. 그런데 예수 믿는 권사님 뭐 이런 데 가죠? 그 주날 누가 배고파서 우유를 먹고 빈깍대기를 거기다 놨나 봐요. 그러니까 신문 배달하고 이런 사람이 그랬겠지. 그러면 그걸 뭐 계산하러 갈 때 다 까요.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노예로서 남의 집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랑 믿음의 거자가, 사도 바울은 저 사람만 나타나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 그리고 막 하는 사람이 행복해서 막 펄펄 뛰고 다녀. 도대체 무엇일까 알아보자고 그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창틀에 걸터 앉았다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졸음이 쏟아지니까 거기서 깜빡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해서 그는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환자 생명이 이미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고 내 생명을 이어달라는 그런 기도, 나 같으면 그런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이어받는 그런 데서 그가 살아나는 주인공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노예 시민이 힘들면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가 툭툭 칠 때다 그저 맡으면 얄얄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변해? 예수라는 사람 만나면 다 같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그는 삶에서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변 정리가 안 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만남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자신부터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을, 내 영적 상태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는 점검하지 않고 나는 하루에 3번씩 몇 번씩 예배드리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금식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나는 착해. 그런데 항상 네가 문제야.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까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말해서 서로 교통하지 않았다면 나 혼자 꽁꽁 앓았을 거야. 세상에 나 하는 행위는 생각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철이 철을 통해서 갈아지듯이 빛을 방을 내듯이 거울도 먼저 우리가 닦아내서 우리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지 모든 건 나는 못 봐요. 거울을 통해 여기에 김치국물이 묻었는지 뭐가 보니 상대방이 말을 해줘야 돼. 근데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나 속에 있는 것은 점검해보지 않고 상대방만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이랬어. 왜 이렇게 톡톡 쏴? 기분 나쁘게, 상처되게. 근데 내 속에도 그거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심장 속에 살고 있는가를,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위해 행복하고
아름답게 또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접받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하물며 피와 물까지 생명까지 하나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친히 팔아먹을 가론 유다까지도, 예수를 금 30에 팔아먹을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며 그가 회개하기를 돌아오는 마음으로 그를 품에 안고 마지막 초를 찍어 떡을 초에 찍어서 그의 입에 넣어주며 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너는 사명을 감당해 이 땅에 왔지만 그래도 네가 회개했더라면 내가 내 자녀 됐을 텐데 하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그를 옆에 품에 끼고 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복음에 살아있는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싸구려 복음의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지금도 많이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팔아서 다단계 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예수 팔아서 진짜 검문이는 아까 우리 총재님이 말씀해 주셨더니 권삼에서 발까 입에서 18이 끊어지지 않고 입에서 그냥 4사람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의 종들 속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성동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어지러운 시장에 특히 더 많죠. 예수를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 이만희 같은 사람. 그뿐일까요? 이단이 그뿐일까요? 많아요. 우리 기독교 순복음 안에도 있고 장로교 안에도 있고 감리교 안에도 지금 여기에도 누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그냥 거짓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있으니 지금이 없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8절 24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나오잖아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는 어떻게 돈을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 앞에 돈을 들여서 너희들이 아는 그 예수의 그 성령의 나게도 부어주라. 그 능력의 그 은사를 내게도 부어줘서 나도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를 증거하겠다. 예수를 전하겠다. 나에게 신뢰의 능력 주고 어떤 귀신 쫓는 능력 주고 많은 이런 능력을 해서 우리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내가 방언 능력 주겠다고 모이라 하고 예언 통변 이런 거 예수장이 진짜 예수쟁이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자기 돈벌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근데 요즘만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 성경에도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그랬어. 망할지어다. 네 눈속에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기독교 도에는 예수 도에는 네가 아무 상관도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상하여 주실 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니 그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라고 야 너만 능력 있냐? 나도 가서 개척해갖고 이거 예수의 이름 복음 장사를 하겠다고 자기 유익을 차려서 하는 사람들 정도 많습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는 그런 사람 속에 속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도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삭개오라는 인물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돈을 많이 갈취했어요. 세금쟁이니까 가짜로 매기면 돼요. 가짜로 매겨 돈 얼마,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금쟁이들 그 사업장에 가서 돈 얼마 먹고 세금을 줄여주잖아요. 이런 작업하나 이런 세금쟁이였지만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진짜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도적놈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보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군요 하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로 갚겠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욕심 많았던 세리장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부자며 현가는 참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한 귀한 여인이 나오죠. 요한복음 4장 7절 19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6명의 남편을 두었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았는지요? 저는 그런 여인같이 살았어요. 왜? 전도관도 다녔고 대순진리에도 다녔고 이단속에서 신앙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 게 그 속에서 구출해내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구출해내죠.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여지껏 이 남자 저 남자 내가 이 종교 저 종교 내가 다 찾아봤어도 나를 고쳐줄 사람은 없었다. 내 음란한 이 행위, 내 음란하고 더럽고 쥐었던 욕심 먹을 것 때문에,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지저분하게 살았던 내 인생 삶을 저 예수 빛 대신 하나님의 요한복음 2장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죠. 빛 대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을 뱃속까지 자기가 다 들여다 여지껏 내가 헛된 것들 추구하며 살아. 육신의 향락, 쾌락, 먹을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고 그는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나서 내 모습을 봐. 내 모습은 나는 창기였던 여유였다. 많은 남편을 거느렸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는데 육신의 향락을 쫓아 살았음에도 행복을 찾지 못했는데 비로소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참 행복을 찾았다고 나가 만난 그 예수를 너희들도 만나보라고 그는 외치며 다니는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에 미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역시 이 병은 저 병은 다 찾아다녔어요. 진짜 일같이 돈이라는 놈은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7장 25, 26절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고통받으며 이 스로보닉의 연인은 여기저기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다 쫓아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의사도 찾아가고 목회자도 찾아가고 다 찾아갔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역시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아들로 오셨다는 그 아들 앞에 발밑에 엎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처음부터 오냐 하고 내 딸하고 고쳐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멸시천대를 합니까? 멸시천대를 다 하고 나는 널 택하지 않았다. 난 택한 내 자녀 곁으로 가정으로 갈 것이다 하고 했는데도 끝까지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이 네가 참 내 딸이다. 네가 참 네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그를 딸을 고쳐주는 그런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삶의 증인들이 우리는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삶이자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혹시 나라는 교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칭찬과 명예, 물질 욕심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누가 겉면의 소리를 하면 그 겉면의 소리로 우리 쫑긋이 귀를 세우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아닌가. 주님이 오늘 내게 이 시대에 나에게 바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첫사랑을 많이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내가 이것저것 다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믿는 목회자들한테 복음을 전해가 똑같은 말씀을 다 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길목에서 중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중계자인데 우리들이 이미 다 중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구를 여기저기 쫓아다닐 것 없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수하며 예수님을 내 부활의 주님으로 섬기며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를 우린 찾는 지금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3분의 1의 생명을 하나님이 추리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추리는 작업이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십자가를 완전히 믿고 있다면 그 부활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받지 않으셨어요. 남을 섬겨주었습니다. 남은 누가 아픈 사람은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앉아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심장 속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애통하는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걸 찾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심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항상 애쓰고 힘쓰며 늘 예수님과 교통하며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입맞춤과 속삭임을 끊임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항상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항상 기쁨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주님 앞으로 깊은 입맞춤이고 사랑의 교제고 하나님의 빛을 증가라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비출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